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70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 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요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심판 시리즈고 이 심판을 끝으로 모든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심판은 그야말로 악에 대한 심판이고 악한 자들을 소멸하시는 심판이에요.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럽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부어진 6째 재앙을 생각하게 하죠. 문자적으로 진짜 몸에 나는 종기나 피부병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요. 몸에 심한 종기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시도 그 괴로움을 떨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심판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건데요,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또 두 번째 심판은요, 이번에는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래요. 바다가 그랬더니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바다인데요,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 당시 바다는 로마 제국의 삶의 근원이었어요. 대부분의 교역과 상업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건요, 경제체제의 붕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계속해서 보시죠. 세 번째 대접 심판은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죠. 이 바다의 근원인 강과 물까지, 다시 말해 고통이 더 깊어지고 확산되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것까지 뿌리째 흔들리는 거죠.
세계 경제와 거시적인 경제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경제에도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고 그 생존 그 자체의 조건이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번째 대접은요. 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그 바다의 근원인 강과 물에 쏟고 네 번째에는 해에 쏟고 결국 이런 심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뿌리째 흔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지금은 권세가 있는 듯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이죠. 지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물을, 강을, 바다를, 해를 다 흔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세상의 경제제도와 가치관에 의존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들에 대해 내가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 성공에 얼마나 많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얼마나 돈과 물질과 세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지배하는지 깊이 그리고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이거예요.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몰아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게요.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도리어 그들에게 있는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할 뿐인 거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회개하는 사람. 신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천사와 오늘 제단에서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만족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